하기 어려운 설교죠. 이 부부의 세계. 듣자 말자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빼면 제일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터브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다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 외로운 것.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초의 시스템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대부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하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 응답은 그렇게 짜릿했는데 살아보면 그렇게 짜릿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 만난 지 뭐 그게 길어봐야 3, 4년, 아주 긴 분들은 10년씩 이렇게 아주 정들어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 아내랑 연애를 13개월 했거든요. 13개월하고 나이 차이가 7살이 납니다. 제가 학교를 또 일찍 들어갔어요. 제 아내는 또 잠시 또 하나님이 1년 또 쉬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학번이 9개가 차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우리는 사랑을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을 했고 제가 학교를 서울 쪽에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부산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가고 그녀가 저기 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정말 결혼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지금 19년 차입니다. 지금도 아내를 보면 심장이 뛰느냐? 지금도 가슴이 뛰면 심장병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정이라는 걸 주셨을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과 무의식 세계 중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잘못된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건강검진하기 전에 안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 내가 내 몸을 잘 안다. 검사해 보면 지방간에 그다음에 뭐 체중도 과체중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팩트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내가 아니면 늘 전 착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난 괜찮은 남자다. 나 굉장히 멋진 남자다. 그럼 제가 아내 앞에 설 때마다 이게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내의 시각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게 가정이 아닌가. 그게 참 어려워요. 설교할 때도요. 누구 눈치가 제일 많이 보이냐면 아내인 것 같아요. 정말 용기를 갖고 아내에게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서울이나 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남편들 위한답시고 좋았다고 무조건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냥 좋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 아내는 굉장히 팩트 중심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대로 못 들었다. 뒷정리하다가 내가 원했던 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걸렸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해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가 있느냐.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 인생 진짜 별거 아니었겠다라고 생각하는 천국을 맛보는 순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어디쯤인가, 긴장과 그 다음에 이완이라고 하는 그 어디쯤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첫 번째 가장 가릴 수 없는 민낯이 만나는 공간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이렇게 적과의 동침 같은 결혼 생활 하는 분들 더러더러 계시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더러더러 계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결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만나고 또 경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설교 중에서도 부부가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보다 먼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게 된 모임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지치지만 그 사랑이라는 순종의 행위가 일어나야 될 공간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저부터 오늘 집에 가서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또 조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이 프로를 아내가 절대 보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부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서로가 서로에게 끌려서 결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결정했지만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또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함께하도록 부름받은 이 영광스러운 부부라고 하는 이 부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끝까지 맞잡은 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성입니다. 오늘 참 민감한 주제죠. 에베소서에서 남편을 향하여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내들을 향하여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위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 실현시키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참 어렵죠.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나는 우리 부부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뭐 심장이 뛴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동화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은 아직 결혼이라고 하는 본질에 가닿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게 표현해 주더라도 이것은 보편적인 부부의 경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아시죠? 넬슨 만델라가 누굽니까? 인내와 견딤의 상징이잖아요. 27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매질과 고문을 매번 겪었고, 그 남아공의 사막 40도의 온도에서 강제 노동을 27년 동안 견뎌냈던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원수들을 화해와 중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도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이혼을 해요. 아내를 견디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라. 이것을 넬슨 만델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윌리엄 블레이크예요. 이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은 지옥의 절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결혼을 지옥의 절망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결혼은 있잖아요. 성교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타문화권 선교예요. 언어가 안 통해, 행동이 안 통해, 모든 것이 다른 낯선 사람을 대면하는 이 현실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결혼이란 말이죠. 사랑해서 기도하며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 내가 놓여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그 낯선 현실들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결혼을 허락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결혼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가장 큰 유익은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의 가장 큰 유익은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결혼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결혼해보지 않으면요, 자기의 바닥과 자기의 못남과 자기의 추함을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법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평균은 하는 인간이다 라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혼 한번 해보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못난 인간인가를 여지없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자기의 못난과 추함을 진실로 직면한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그때서야 비로소 절감하게 되어진다고. 그때서야 또 동시에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성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그 사랑 가지고 꼭 나 같은 남편과 아내를 나도 견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라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역시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 올포원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결혼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결혼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 그 현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 이 사실 앞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잘 사신 거예요. 누구나 걸어가는 그 길을 견뎌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부서지는 발음으로 영어 문장 하나 던지고 오늘 저는 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ove is a long suffering. 사랑은 긴 고통이라는. 이 긴 고통을 견뎌내신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의 은총이 더욱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이라고 하는 이 긴 고통의 여정, 그러나 그 위에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평생 충만히 맛보는 그런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돕는 배필에 이르는 사랑의 5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성화에 이르는 길은 부부 생활이구나, 결혼이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하면서 공감을 해봤습니다. 저는 청년들이나 결혼을 하겠다라고 찾아올 때 꼭 간단하게 요약해서 당부를 합니다. 신랑에게는 신부를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사랑해라. 죽기까지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알죠?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신부에게는 부탁합니다. 신랑에게 딱 한 가지만 정말 하면 된다. 존중하고 존경해라. 그런데 살다 보면 전혀 존경이 안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그 남편 자녀 크듯이 반드시 잘하게 된다. 그것이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이상과 현실은 항상 차이가 있죠. 또 사랑의 5가지 은혜에 대해서 좀 신혼부부들하고 나누곤 합니다. 그 5가지, 첫째는 격려의 말이죠. 정말 좋은 부부에게는 서로가 끊임없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서로 스킨십이 있어야지 서로 정말 피부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선물이죠. 때를 따라서 뭐 크고 엄청나지 않아도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선물할 때 그 사랑을 선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 봉사 쉽지는 않지만 이것 또한 사랑의 언어인 것이죠. 그 다섯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사랑 안에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는데 이것은 젊을수록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굉장히 긴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격려하는 말이 제 사랑의 1순위 언어입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서 거의 꼴등을 하면서 늘 이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제 사랑의 제1 언어는 봉사입니다. 아내는 저와 또 정반대로 항상 거의 뭐 전교 1등으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격려 이런 거 별 도움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봉사, 설거지 열심히 해주고 방 청소해주고 이렇게 자녀와 대신 놀아주고 이 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담임 목회하면서 이것이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기억할 것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특별히 저는 그걸 운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운전하면 거칠어지고 야생마가 됩니다. 아내는 운전할 때 항상 딱 규칙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아내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14년 지나면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는 아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 주님이 옆에 계신다 생각하고 운전을 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전운행이 되는 거죠. 서로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고쳐갈 때 안전운행이 되는 건데 저는 안전운행과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리운전이에요. 대리운전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너무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다를 때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운전사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안전운행하시고 대리운전 우리 주님 자주 불러셔서 가정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이 틀림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그 영역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두 사람 사이에 늘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을 모시고 하는 대리운전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건강한 가정, 끊임없이 성장하는 가정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